지금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상황이 어렵고 또 미국에도 지금 그런 상황 여파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같이 좀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진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의 뜻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또 선비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어떤 뭔가 더 큰 그런 또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죽지 않도록 또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치료제가 잘 발견되고 잘 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한 분이 그 코로나 관련된 영상을 또 보내주셔서 봤는데 참 뭉클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또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겸비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특별히 또 주님 앞에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마땅한 저희들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생명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살려달라고 빨리 이렇게 치료제도 개발되고 백신도 개발되고 다 그렇게 되어져서 역시 진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잠깐 1분 정도만 지금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며 저희를 믿습니다. 모든 저희를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만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선포해주셔서 주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존귀는 사람들 감사해 주시고 중국에서 수많이 죽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불쌍히 주시고 이탈리아, 북한, 이란, 중동에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이 미국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 앞에 깨어 기도하며 더 주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비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복의 역사와 아버지께서 살려주신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를 강하게 이루어주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조국을 지켜주시고 이 미국을 지켜주옵시고 저 중국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이란과 이탈리아 수많은 곳에서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들을 불쌍히 보셨고 저 일본에도 수많은 생명들을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을 알고 영접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주님께서 더 귀하고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을 주님 앞에 나가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 주시고 저리더라도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더 강하게 부어져서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런 은혜 안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잡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불쌍히 보시옵시고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많이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은총과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또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을 다 했는데 말씀 기록이 이렇게 다 했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다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지금 팔복을 저희가 쭉 해나가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은 긍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었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정말 파산과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것을 철저하게 보고 깨달아지고 깨어진 사람이 그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공허함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짜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진 탐에 통하게 되어지고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를 갖고 붙잡고 우는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제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면서 그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서 또 의의 줄이고 그 의는 세상의 정의, 저스티스 뭐 이런 사회정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긍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적절한 그런 긍휼에 대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오셨죠? 예, 우리 성경책 오늘은 성경책을 한번 쓰겠습니다. 그동안 파워포인트로 잘 준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안 해도 되어졌는데 우리 성경책이 다들 있으실 거니까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읽은 뒤로 조금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뒤로 한번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에 거기 1만 달란트 빚진 비유가 나오는데 23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를 빚져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용서받는 것을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이러면서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럼 천국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이 지금 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팔복의 말씀이 여기 연결되면서 천국은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팔복이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함 받은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또 자기도 이렇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것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왕에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받을 것이 있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갚으라! 그러면서 감옥에 가더라고 하죠. 28절부터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둬버립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그런데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요.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7번 용서하면 진짜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21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사실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거죠. 이 정도 용서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사실 레벨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7번. 우리는 한두 번도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 하는 게 한두 번도 힘들잖아요. 한 번에 용서해 주는데
두 번은 안 돼요. 두 번까지 하신 분도 사실 굉장한 건데 7번을 용서해준다. 사실 원하더 레벨에 있는 그런 사실 그렇습니다. 7번 용서하면 많이 한 거죠. 이만큼만 해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이 말은 490번, 7번 곱하기 70번 해가지고 490번까지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천국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전개되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로 너는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 근거로 490번이라는 것이 490번까지는 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의 뜻인 거예요. 490번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왜? 너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이미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니까 490번 정도 용서해줘도 되고 무한적으로 용서해줘도 돼. 왜냐면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그거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이니까. 데나리온 여기 달란트가 나오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런 임금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우리 가서 이제 우리 뭐 일할 때나 이사할 때나 뭐 좀 이렇게 같이 에난데일 같은 데 보면 센터빌 같은 데 보면 좀 일하시면서 그 구하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루에 몇 시간 하겠습니다. 좀 돈을 드릴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루 드리는 품삯이 하루 종일 드리는 품삯. 뭐 100불 될 수도 있고 200불 될 수도 있고 150불 될 수도 있고 그 일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 하루 품삯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100일치의 그런 품삯입니다. 100일의 그런 품삯. 뭐 하루에 100불씩만 잡아도 100일이면 100일치니까 10,000불인 거죠. 지금 이게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나오는 그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10,000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10,000불을 못 갚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자기는 지금 얼마를 빚졌냐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졌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하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6,0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냐면 한 사람이 20년 일해서 버는 그런 20년의 연봉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5만 불씩만 잡아도 10년이면 50만 불이고 20년이면 100만 불이잖아요. 100만 불이면 지금 우리 한국이 10억이지 않습니까? 10억에서 12억 정도, 10억 정도의 돈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고 20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200년, 더 넘어가 200만 년이에요. 이게 공이 4개가 붙어요. 20년이 아니고 200만 년, 100억 불이고 한국 돈 10조입니다. 계산하시기 어려울까봐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은 10,000불을 빌려준 거고 자기가 빚진 것은 10조에서 12조 더 가치가 한 사람은 한 20조 이상 그 정도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용삼을 받은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12조 뭐 15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 목숨을 내놔서 우리가 몸을 팔아서 갚는 이게 갚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수백 번 우리 몸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의 액수입니다. 목숨을 수백 번, 수천 번 내놓아도 못 갚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100데나리온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내게 10,000불어치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돈을 안 갚아 사기죄로 도망간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돈 안 갚고 막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기치고 도망가서 아이고 법적으로 돈 받고 해야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비유는 너에게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깊이에 대한 것을 꿰뚫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큼 죄를 큰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 긍휼에 대한 것을 얼마나 지금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제대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보라는 것이 주님에게 받은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긍휼을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긍휼로 베풀어야 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어요. 얼마큼 용서해주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는 자가 긍휼의 돈을 받는다 하는데 제가 얼마큼 용서하면 제가 긍휼이 다른 사람을 여기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러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하라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것이면 사실 자기는 7번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7배는 7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100데나리온. 7번이니까 700데나리온. 아까 만불이었잖아요. 7만 불까지는 제가 제 힘껏 제 평생의 용서를 다 끌어모아서 용서한다면 7만 불까지는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7번에 70번을 하라 했으니까 몇 배? 490배. 490배면 490만 불입니다. 주님의 용서의 분량은 490만 불. 이게 이런 것이 7번의 데나리온의 비유로 가져왔을 때 490만 불. 이걸 1만 달란트로 가져오면 1만 달란트 100억 불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얼마큼 해야 되냐면 100만 번을 해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인생의 최대 7만 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얼마를 얘기해요? 너는 100만 번, 7만 불에, 그러니까 만 불에 100만 번까지 100억 불의 용서를 너는 받았다. 너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은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긍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우리의 그 긍휼의 한계를, 리밋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32절부터 보시면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 33절,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예. 왕이 그것을 듣고 너무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베푼 그 은혜를 그 종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놓고는 자기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는 1만 달란트의 그 100억 불의 용서를 받아놓고는 가서 100데나리온 그 만불 빚진 자의 목을 붙잡고 갚으라고 감옥에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너도 갚아라고 감옥에 똑같이 넣어버린 거죠. 너도 갚아라. 예. 누가 더 갚을 수 있겠어요? 만불을 빚진 자는 그 만불은 갚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뭐.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못 갚는 거죠. 100억 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중심으로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서 네가 받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은 이와 같다 설명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가진 자다. 천국이 이와 같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사실 지옥을 살고 있죠. 긍휼히 여기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을 살아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천국은 근데 우리가 용서함 받은 그 용서가 너무 크니까 그 용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보혈을 우리 안에 부어진 그 보혈을 바탕으로 그것을 힘입어서 용서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긍휼이 너무 크니까 그 긍휼을 힘입어서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면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는 이미 그러기도 전에 긍휼을 사실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33절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사람의 자세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자세가 보시면 23절, 24절, 25, 6절 보시면 한번 25절 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두게 지금 저당 잡혀갑니다. 몸도 잡히고 아내도 잡히고 자식들도 잡히고 모든 소유 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함을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자세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갖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백대나름 빚진도 똑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더 자기보다 엎드립니다. 만불밖에 앞에 앉았는데 그 사람도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28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름 빚진 동명사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할 때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빌면서 주 앞에 간절히 왕이 엎드렸던 그 모습을 지금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용서 받아놓고는 자기가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 사람이 막 뻗팅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감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할 때만 끝까지 해봐라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고 자기가 끝까지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눈물로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감옥에 쳐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는 그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로 다른 삶을 착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용서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만큼의 죄가 다른 말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1만 달란트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았다. 뭘로?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내가 용서함 받은 그런 죄의 깊이가 1만 달란트만큼의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한 죄의 그 깊이와 그 죄의 양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너가 받은 용서함 받은 죄가 크니까 너에게 그 100데나리온 만불 빚진 너 100억 불 용서받았잖냐. 그리고 100억 불의 죄가 너에게 있었잖아. 네가 나에게 용서함 받은 죄가 얼만큼이야. 주님 물으시는데 우리 죄의 깊이를 우리가요. 주님 저는 아니 10,000불밖에 그 정도치밖에 죄를 안 졌는데요. 저는 죄 용서 받은 거 주님에게 제가 무슨 죄를 얼마큼 지었습니까? 좀 10,000불 정도 용서해 주놓고 너무 생색내시네요 주님.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완전히 이제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니까 긍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죄의 깊이가 주님 저 10,000불 정도 이건 제가 그냥 해버려도 되는 정도인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니까 제가 좀 믿어줄게요. 주님이 보혈 흘려주셨다니까 제가 그냥 해버려도 되는데 아니 뭐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니까 제가 좀 믿어주고 그좀 뭐 재용서도 해주신다니까 그걸 좀 믿지 보니까 믿어줄게요. 이렇게나 여러분의 죄에 대한 깊이가 그밖에 안 되면 주님의 그 피의 값어치가 여러분은 10,000불 정도밖에 용서함을 받은 걸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너무너무 커서 이건 100억 불의 죄를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그 100억 불의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죄가 용서를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저와 우리 모두가 감격이 없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깊이에 대한 어떤 그런 봄과 자각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1만 달란트의 100데나리온을 비우는 저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얼만큼의 죄의 깊이를 네가 보고 그 죄에 얼만큼의 용서를 받았는지를 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먼저 보아야 돼.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죄. 애통하는 자 왜 애통을 해요? 그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온유해져요?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 큰 죄이니까. 집안에서도 그랬잖아요. 죄인은 할 말이 없다고. 조용하게 누가 조용하게 집안에 보통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죄가 크니까. 죄를 덜 지은 사람이 원래 목소리가 큰 법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온유하게 되죠.
말이 온유해지고 성격이 온유하고 다 온유하게 돼요. 왜요? 십자가 앞에 자기는 죽어달라고 오늘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고, 예. 모든 것 주님의 용서함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모든 행동들이 다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왜 돼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니까. 예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만 달려가야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예수에게 달려가고 매달리고 죽기 살고 주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에게만 가야 숨을 쉴 수 있으니 주님. 그리고 주의 의에 주로 예수님의 주로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 제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다음에 계속 팔복이 이어지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까지 조금만 더 하고 잘 아시는 건데 제가 좀 짚어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사도 바울의 그 네 가지 단계에 그 신앙이 깊어지면서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어진 네 가지 단계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주님을 만나고 첫 번째 그가 고백하는 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찾아보시면서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저희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처음에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이제 쓴 그런 서신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실제 자기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는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지고 고린도후서가 나중에 쓰여지는데, 여기를 그대로 손가락으로 끼시고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가 나중에 쓰여진 거잖아요. 11장 5절 가서 보세요. 자기 진짜 마음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두 번째 쓰여진 거에 나와요. 1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예. 여기 한 절만 써놓으면 좀 그러게, 한 장 더 넘겨서 12장 11절도 12장 11절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예,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처음 손가락으로 15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실은 이게 본심이 아니었던 거죠. 먼저 쓴 편지는 전서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써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낼 때는 뭐라 그래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는 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사실은 앞에는 겸손한 척 한 거고, 예, 진짜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진짜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자각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보고 추적해 볼 수는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처음에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가장한 겸손은 그 다음에 더 큰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뭐라 그래요? 지극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오지 않은 겸손은 그 다음에 더 큰 교만으로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바로 자신의 실체 본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다 깨지는 거죠. 겸손을 가장한 겸손은 그 다음에 더 큰 교만으로 봐요. 왜? 진짜 겸손하지 않은 거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 투옥되면서 그의 생애를 마지막에 점검하면서 옥중에 투옥되는 1차 투옥되고 2차 투옥되는 1차 투옥될 때 그 중에 옥중 서신 4가지를 쓰는데,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를 쓰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네로 황제 핍박, 조금 있으면 죽고 이런 어간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신약성경 312쪽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여기 와서의 이 고백은 이제 진짜로 자기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주 앞에 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예. 그 성도님들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님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우리 한번 옆에 보시죠. 우리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다 지극히 크신 자들이라서 지극히 작은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 연륜이 있으시고 깊이 있으신 분들이랑 누가 가장 좀 부족하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정말 다 귀하신 분들인데 여기 보셔요. 한번 서로 보세요. 이 중에서 내가 제일 꼴찌다, 내가 신앙이 제일 하나님 앞에 제일 부족하다 느껴지는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자 지금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 이제 이때 가서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작은 자, 그 사람보다 자기가 어떻게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합니다. 진짜 이게 바울이요, 이게 믿음이 작은 자예요? 아니잖아요. 능력이 작은 자예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받은 계시가 작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의 단계는 능력은 그 교회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넘버원이에요. 그가 받은 계시 넘버원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그런 권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재와 교통은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은혜로 용서받은 자기의 죄의 깊이가 그렇게 커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고 주 앞에 울며 통곡으로 매일 나아간다는 거죠. 은혜가 작다, 믿음이 작다, 능력이 작다가 아니라 능력과 은혜, 그가 받은 계시 모든 넘버원인데 반대로 그가 깨달은 자기의 죄의 깊이는 이상 모든 자보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그 은혜가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은총이 자기를 비출 때 자기는 너무나 먼지 받고 티끌보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점점 자기 자신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강팍하겠습니까? 궁밀하겠습니까? 궁밀하게 되어지는 거죠. 얼굴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항상 얼굴이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그 죄의 깊이가 너무 크니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이제 죽기 전입니다. 바로 죽기 얼마 전. 마지막에 그 2차 이제 감옥에,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되는데, 그리고 이제 순교로 갑니다. 바로 순교로 가는데, 그때 디모데전서 마지막 목회서 쓰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디모데전서인데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자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지금 이 단계는요, 지금 주님과 직접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임재로 성경을 얼마큼 많이 썼어요. 13권 이상을 썼던 그 바울이 주님의 완전히 잠겨서 임재로 하나 되어져서 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영적 깊이, 영적 능력, 권세 능력을 모든 그런 계시를 갖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주의 은혜로 충만해서 보니까 자기의 존재가 세상의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을 더 깊이, 아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아니고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이라는 것을 자기가 보고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이 단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아니면 지금 막 담에서 주님 만나고 내가 최고야! 지금 막 이러고 계십니까? 이게요, 주님을,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점점 강해집니다. 은혜는 점점 세지고 능력은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더 충만해지는데 죄의 자각의 깊이는 더 깊어져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더 꼬꾸라져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만 달란트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얼마큼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빚지셨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빚지셨습니까? 1만 달란트? 아니면 어느 정도 그게 내 안에 있는 죄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뭐 주님 조금 해주시고 나도 조금 하고 그러면 우리 쌤쌤 주님도 좀 용서해주고 나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직 100데나리온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내 목숨을 1000번, 10,000번, 1,000,000번을 내어 놓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저 같은 주인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이 나올 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네. 얼마나 불쌍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나 같은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지금까지 참아주고 있으니 그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좀 적용하면서 사실 정말 더 큰 은총과 은혜로 저희를 다가오면 좋겠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